부활절에 대한 일은 그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하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향유, 즉 시신을 좀 닦아드리고자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향유를 가지고 갈 때에 꼭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신 무덤이 어떻게 돼요? 돌이잖아요. 그래서 굴 속에 넣고 돌로 막았죠.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시신을 어떻게 할까봐 로마 병정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시신을 지키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인봉을 쳤어요. 인을 막아서 이게 아무도 훼손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결말을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혹시나 해서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갈 때에 그들은 정말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남들 다 잠들 때에 닫혀져 있고 봉인되어져 있고 병사가 지키는 무덤을 간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거길 못 하러 가. 가봐. 돌을 당신들 여자들이 어떻게 굴려? 또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잖아. 그거 어떻게 만질 거야? 또 인봉도 해서 탁 인을 박아놨는데 그걸 무슨 수로 해제할 거야? 권한이 있는 묶은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권한이거든.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 없다 그 큰일 날라고 그래.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책망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무모하게도 그 발걸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무모한 발걸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부활로 응답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경험자가 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누워있지 않고 부활했다 하셨다고 임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가슴 벅찬 그런 부활의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의 사랑의 사건에 우리를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무모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로마 병정들은 지키다가 지금 그 대제사장들한테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막 도망왔어요. 무서워서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기가 막힌 불시당의 일을 저지르죠. 돈을 두둑하게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정하게 되죠. 여러분, 병사가 군사가 당시 로마 군병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감히 로마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와가지고 그거 뺏어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 병정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전투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군인인데. 근데 돈 받아 먹으니까 하느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이날하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시고 나서 아마 처음으로 아마 그날 저녁이 되어진 것,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저녁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야. 같은 유대인들은 같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해서 최고로 친하게 제일 안전하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인가 따지지 않아요. 유대인이냐
뭐 로마냐, 뭐 여러 세계 어디 나라든 간에 그냥 유대인이면 구원받은 자고 이방인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이런 개념을 갖고서.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마음이. 근데 유대인이 두렵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네. 모인 곳에 문을. 왜?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바람이 차가우니까 더우니까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단도리를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이나 되니까 무슨 뭐 방화문에 요즘 뭐 아파트 보세요. 주차장에서부터 현관문에서 계속 막혀서 들어가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냐고. 예. 아파트 있기 전에 단독주택이 있기 전에 대문 제대로 된 집이 어디 있었냐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가니까 참 신기하더라고. 대문이 있어. 철대문이야. 철대문인데 담벼락에다가 또 벽으로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깨진 유리병을 다 박아놨어. 또 어떤 집은 거기다가 또 철조망도 위에다가 다 쳐놨어. 그 집들이 좀 옛날에 보면 좀 세련된 집이나 좀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전만 더 올라가도 어디 대문이 있고 대문이 있어도 어디 얼마나 뭐 그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즘 사극 봐서 뭐 대가집들도 뭐 높은 대문을 후덕후덕 넘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대문 그거 했더니 정말 그 동네 한두 집 말고는 있으나 마나한 집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예수님의 동네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그렇게 대문이 있고 뭐 앞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별의별 게 뭐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밖에서 열까봐 단도리를 타고 걸어 잠그고 뭘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뭘로 막아놓고 그런데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였듯이 우리도 잡히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도 잡히지 않을까. 베드로처럼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을까 봐. 들을까 봐.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안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막았어요. 막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운데서 부활의 몸은 공간과 시간을 뚫고 다니는 신령한 부활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아무리 인간이 막아놔도 예수님이 뜻이 있는 곳에는 가실 수가 있고 인간이 아무리 막아놔도 그곳에는 임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외부 사람들 막 이렇게 올까봐 담벼락을 대고 다 막아놓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안에서 걸어 잠그면 나 이렇게 잘 잠궜으니까 난 걱정 없어. 두 다리 쫙 펴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돼요? 잠그면 잠글수록 많이 방어벽을 쳐놨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 두려우는 거예요. 더 두렵고 더 뜨는 거지. 아, 나는 뭐 열쇠로 잠궈놨으니까 나는 뭐 금고에 뒀으니까 나는 무슨 뭐 대문이 튼튼하니까 나는 뭐 보디가드를 세워놨으니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잠은 평안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더 해물면 해물수록 두려워. 근데 주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평안하라.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보냐? 옆구리와 손과 옆구리. 손에는 무슨 표시가 있죠?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는 뭐가 있는 거죠?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자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기뻐하더라. 두려움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니까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였더라.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기쁨의 비결이 있죠? 누굴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걸어 잠그고 뭘 갖다 막아놓고 그래도 덜덜 떨다가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 평화가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평화하는 거야. 안전하는 거야. 자유하는 거야.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또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서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끔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불안으로서 염려가 염려로서 그쳐지고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기쁨과 소망으로 무장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 게 그거거든요. 부활의 주님 찾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엔 다 안 된다 그래, 다 죽는다 그래, 다 망한다 그래도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찾고 구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뭐 놀러와라, 뭐 관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지면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옮길 만함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 세상 가장 온전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보낸 자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인간으로 왔습니다. 하늘의 공간의 이 차원을 넘어서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야. 근데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야. 어디로 보내냐? 불신앙과 우상과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또 맛없는 세상에 만나는 소금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내 혼자의 어떤 이 꿈과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왜 보냈을까? 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게 물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군요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을 전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거예요. 가장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이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흙으로 빚고 창세기처럼 흙으로 빚고 후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 의지와 결단이 바르면 그렇게 살아갔으면 다 성공하냐. 사람은 작심삼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뭐 헬스도 해야 되겠다, 뭐 금주금연도 해야 되겠다, 별의별 일 다 이제 계획을 해서 있는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내 의지와 결심은 3일밖에 못 가요. 3일도 오래 가는 거야. 물론 그 중에 또 더 가는 사람도 있죠.
물론 결심 없으면 안 되겠지만 내 의지와 결심으로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 의지와 결단은 그렇게 못 간다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요, 수없이 많은 간증이 나와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쭉 많이 받고 교회 문을 딱 나가서 주차장에 딱 가서 차를 달라는데 내 차를 누가 막고 있잖아. 아이씨 하면서 핏대가 올라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하면 주차장이 넓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일이 그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교회 은혜 받고 나가서 바로 교회 주차장에서 차 몰고 가다가 육두문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의지 마음 가지고는 어디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중심을 주장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결단.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지. 성령님을 믿어야지 믿음이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 믿음 결단으로 다 하면 되지. 오직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거룩화, 능력이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분들이 자기 의지대로 왔냐고, 자기 의대로 복음 증거하고 자기 의대로 순종했냐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바보 멍충이라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았고 때로는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고,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해가지고 그랬을까. 의지와 감정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주의 거룩하고 귀한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르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이야기, 부활의 사건, 부활의 선정에서 이런 것을 믿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도마가 와요. 도마가 하필 그 자리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오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도마야, 왜? 너 주님 만났어? 너 어떻게 주님 못 만났냐? 주님 여기 오셨어. 우리 손도 받고 옆구리도 다 봤어. 예수님 보여줬어.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거 우리가 믿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와,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도마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말로. 왜? 그 주님을 나는 못 만났다니. 나는 뭐, 그러니까 그 도마가 훅 올라오잖아요. 훅 올라와가지고, 야, 나는 말이야, 손 보고 옆구리 나도 만져보지 않고 난 믿지 않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빵빵 대줬어요. 여기 이 말 한마디에 도마는 오늘날까지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한 손가락질을 듣게 되어지죠. 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도마에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잖아요. 도마야, 와서 봐라, 만져봐라.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아유, 그래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보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간단해요.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갓. 이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언제 도마가 만져보고, 뭐, 수셔보고, 뭐, 눈으로 본 게 안 했어요. 다른 제자는 다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도마는 그냥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냥 꼬꾸러진 거예요. 꼬꾸러진 거예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한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 자가 아니죠. 부활의 주를 이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도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고, 또 그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도마는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성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는 참 위험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범위에서는.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바로 희망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의. 내가 희망하는 것은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희망하는 것은 근데 대부분 보면 다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희망하는 믿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믿음은 다 승리하는 거고 다 축복받는 거고 다 놀라운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한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약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약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을 초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일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약속대로 말구유에 오셨어요. 예수님 말구유에 오셨어. 얼마나 낮아. 임금이면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면은 왕궁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채찍에 맞아 있는 거야. 멸시처럼 천대 조롱을 당하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감동이고 기적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단계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예측하는 거 다대로 되면 그건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인 세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가 매출하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강이도 걷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점점 이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 희망에 대한 믿음이 더 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희망으로만 가지고 믿음을 생활하면은 큰 거 다칩니다. 엉뚱한 걸 막 희망을 하는 거예요. 막 크게 되는 일, 막 잘 되는 일, 막 승리하는 일, 막 놀라운 일. 세상에서만 그냥 잘 하면 그것만 생각에 취해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 내 마음이, 내 소망이 꼭 믿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 근데 진실한 믿음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따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지 못한다. 다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짜잔 하고 처음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 십자가에 달릴 거다. 고난 당할 거다. 멸시선대 조롱 당할 거다. 그리고 장사한 지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는 관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현상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는 게 조심해야 돼요. 귀신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현상이기도 해요. 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대단한 현상이기도 해요. 요즘 세상에서 무슨 현상 본다, 방어를 한다면 대단한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보면은. 진실하고 참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새겨 듣고 받고 그것을 순종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껏 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갈 거다, 부활 승리할 거다라고 이런 얘기할 때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야. 맨날 뭐 물 위에 걷고 뭐 오병이어 막 행하고 뭐 그런 것만 뿅뿅뿅뿅 해가지고 거기서 파취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뭐 큰 거 뭐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뭐 큰 승리를 해가지고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만 바라고 있는 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만 바라고 있는 거지.
주님께서 하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예수님 나 십자가에 달리기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거야. 자기 희망에만 취해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 중심보다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믿는 게 얼마나 복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거야. 믿었던 거예요.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당한 소식을 이제 바울이 전하잖아요.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벌칙을 해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넘어가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권도 달라, 혈육 피도 달라, 또 문화도 달라. 근데 거기 가서 외치는 소리가 나는 그거.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주를 믿는 자가 예수님 우리들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자, 구원자다 라고 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또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손 막힌 걸 봤습니까? 옆구리 찔른 걸 봤습니까? 제자들은 보기나도 했지.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는 알고요. 그 믿음이 정말 나를 살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왜 보여주셨냐? 오늘 결론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야? 세상을 구원할 자다. 기름 부음받은 자로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과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해도 그것이 귀한 축복이 되어진다. 복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스라엘 땅에 가봐야 된다. 내가 뭐 어쩐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그 주님이 내가 지금 믿는구나. 나도 주님의 부활을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는구나.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도 임해진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권세를 못 누려서 부귀영화를 못 누려서 또 이 세상에서 무슨 것을 많은 것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과 생명과 은혜가 예수 안에서 있고 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축복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귀한 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의 복의 복을 더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